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7페이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보혈의 믿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보혈의 믿음. 이 보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나라의 현인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성공 비결을 적어오시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 그 현인들은 열심히 연구해서 그 비결을 12권의 책에 적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12권이나 되는 책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더 간단하게 줄여오시오 라고 왕은 명령했습니다. 현인들은 그것을 6권으로 줄였다가 그것도 거절당하자 2권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2권도 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1권으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왕은 길다고 하였습니다. 한 페이지의 글로 요약해서 바쳤는데 왕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현인들은 그것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왕에게 바쳤는데 여러분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다 잘 사는 비결, 그것은 공짜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왕에게 바친 내용이 백성들이 다 잘 사는 비결은 공짜는 없다. 결과적으로 답이 공짜는 없다. 이 글을 왕에게 한 줄로 요약해서 12권의 책을 한 줄로 요약해서 바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알면은 오늘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절대로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그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피 흘린 대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을 이끌어서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자 죽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자마자 죽이고자 했을까요? 그 사랑하는 모세를 왜 죽이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그 모세를 왜 죽이고자 했을까요? 오늘 분명히 본문에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의 할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모세도 아마 할례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와서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간을 살면서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피를 모세에게 대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갖다 대니까 죽어가던 모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매우 귀한 메시지를 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보혈의 믿음이 없이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보혈의 믿음이 없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면 보혈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혈의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이 보혈의 믿음이 가장 필요할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보혈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여기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는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꼭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대속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모세는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꼭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피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뿌림을 받아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로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꼭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피 묻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가 뿌려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마포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의 세마포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인간과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은
피의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보면은 그 피의 언약이 바로 뭘까요? 제사였습니다. 그 피의 언약이 뭘까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였습니다. 제사였고 절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언약입니까? 할례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에 짐승의 피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육의 할례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죠. 보혈의 공로는 다른 말로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혈의 공로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은 심한 가책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부담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가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죄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죄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보혈에 대한 단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보혈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단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뭘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비결은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은 죄인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보혈을 믿고 양심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담대하게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보혈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필요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보혈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 84페이지입니다.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를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앞에 놓고 가는 길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죠.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이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체험자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면은 항상 이 강단에 서는 시간이 고통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고통, 특히 무슨 일 때문에 이 준비 안 된 심령으로 설 때도 있겠죠. 그럴 때 그 양심의 괴로움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 서는 사람을 속상하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고통스러울 때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할 때입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는 낡은 옷과 같아서 더럽기가 한량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하지만은 회개했다고 준비가 다 된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아니면 기도해야 하지만은 기도했다고 역시 준비가 다 된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중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갑니다. 두 번째는 죄를 담당하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 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중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섯 가지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 사자의 확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보혈이 철철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보혈이 철철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양심이 편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공로, 자기 공로에 의지하면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한 후에 보혈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곤란에
빠지는데 회개한 후에만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도, 회개하고 있는 중에도, 회개한 후에도 우리는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사탄의 참소와 정죄는 다른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는 어느 때나 우리는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는 것은 보혈을 믿는 것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따라할까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보혈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내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는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생사의 위기입니다. 이 모세의 생사의 위기, 사나 죽느냐 생사의 위기입니다. 이 생사의 위기에서 아들의 피가 모세를 살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십보라가 낳은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그랬어요. 숙소에 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숙소에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표현 중에서 직설화법을 피해서 돌려서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지만은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가 좀 곤란할 때는 쫙 돌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말하는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숙소에 있을 때라는 것은 십보라와 함께 있을 때, 즉 모세가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그 말을 정확하게 풀이를 한다면은, 자세히 말한다면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은 부부 생활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모세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십보라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갖다 대었는데, 여기서 발이라 하는 단어는요, 역시 히브리인들이 완곡어법으로 쓰는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보라가 아들에게 된 포피를 모세의 생식기에다 갖다 댔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그 할례가 모세에게 대리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기에 닥쳐 있을 때 말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근거로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승리하였으니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쟁을 받아서 죄책으로 심령이 죽어갈 때도 예수의 피를 들이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들이대면은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성도에게 주신 권리 중에서 최고의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할례보다는 할례에서 나오는 피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위기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있을지라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보혈의 믿음을 의지해서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혈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 보혈의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보혈의 믿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보혈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려면은 보혈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도 우리는 보혈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혈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보혈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환난을 만나고 위기가 다가올 때도 그 위기를 해소하고 이 환난과 핍박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뭘까요? 바로 보혈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보혈의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보혈의 믿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보혈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 앞에서 바로 십보라가 가져온 그의 아들의 피가 모세를 살렸듯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피난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악한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도전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참된 영적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세요. 회개하세요. 담대하게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보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믿음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보혈의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죽음 앞에서 십보라가 가져온 아들의 피가 모세를 살렸듯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피난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공로, 보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악의 세력 앞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굳게 붙잡고 생활하며 참된 영적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